성경도 펴시면 좋고 나눠드린 그 본문도 펴시면 좋습니다. 총 8번 강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넘버 5니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죠? 그동안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반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낙오하지 마시고 큰 천재지변이 없으면 늘 주일날 나오셔서 파이널 라인 함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좀 보면, 지난 컨텍스트를 좀 보면 1장 27절에 시작되었던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주제였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제시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2장 초반에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종을 그 예로 들어주었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저에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원래 갖고 있는 분쟁과 이기심을 버리고 순종하는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어떤 이기심과 욕심을 충분히 미화시켜주고 있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란 마치 큰 폭포를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 같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소망의 말씀을 보았죠. We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결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는 거였죠. It is God, for it is God who works in us. 지난주 2장 몇 절이죠? 거기 나오죠. 지난번 그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둡고 폐역한 세상에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보고 싶어하는, 기어코 봐야 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자면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목숨만 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 풀타임 코치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그래서 He is serious. 가볍게 그냥 할 일이 아니고 캐주얼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닌 거죠.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에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겁니다. The true master and owner of our life, that is God. It is God who is in us, is working in us.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스토리였죠.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 이후에 좀 기대가 되는데 우리 여혜란 자매님 낭낭한 목소리로 이 앞으로 나오시고 생생하게 읽어주시고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력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다 하지 못하는 봉사를 채우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지금 들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보내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좀 곤란하고 대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저를 돕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는데 이번에 돌아가면 좀 잘해주십시오. 로마에서 장례식 치른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몸이 괜찮아져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숨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시리어스한 그 권면의 말과 좀 상당히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수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신앙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스텝들 개인 사정과 스케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팀으로 선교를 가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돕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에 그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의 여행의 계획을 밝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텝 멤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대신 안부를 전하는 모습도 그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이메일이나 무슨 페이스북이나 무슨 그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UPS나 FedE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변변한 우체국조차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 쓰고 직접 사람이 걷든지 뛰든지 말을 타든지 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편지를 전해주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려면 적어도 수개월 혹은 반년 이상 기다려야 겨우 소식을 들을 수 있던 그런 때였었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60년대 후반,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사람 몇 살이야? 또 이럴 거예요. 제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60년대 후반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남태평양 사모아라는 섬에 그 기지를 둔 참치잡이 원양어선의 통신사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좀 타셨었죠. 원양어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편지를 하려면 적어도 2달 걸렸어요. 써서 보내면 가는데 1달, 거기서 써서 보내면 오는데 1달. 미니멈 2달은 있어야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편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2달, 2초가 아니고 요즘 이메일 탁 치면 그냥 저기서 똥 하고 뜨잖아요. 셀폰에 띵 하고 뜨고 텍스트 보내면 그냥 뜨고. 근데 2달 걸렸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2000년 전에는 바울이 선교 다닐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 한 장 누가 편지 한 장 써보낸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쟤도 좀 써주세요. 이런 부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편지가 어떻게 누가 들고 갈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 많이 생각하니까, 자, 노아도 여기 있고, 상진이도 있고, 윤식이도 있고, 다 써는 거예요. 여기 잘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 써갖고 보내면
그쪽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보고 아, 잘 있구나 이랬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 편지에 여러 사람의 소식을 안부를 함께 전하는 모양새는 1세기 그레코 로만 그 컬처에서 전형적인 티피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편지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대부분 편지 말미에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전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6장 제일 뒤에 보면 6장 21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안부를 전하나 이렇게 보고 이거 지금 편지의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함께만 사는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 두기고라든가 자기 사정을 안부를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디도서 한번 좀 뒤쪽으로 디도서 가시면 디모데 전후서를 넘어서 빌레몬서 전에 디도서 제일 뒤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명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서로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편지 뒷부분에 사람 이름을 써가면서 안부를 전하고 그 누구를 보내고 누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여기 쓴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지금 읽은 빌립보 본문은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드를 보낸다는 그 얘기를 편지가 빌립보서가 4장 아닙니까? 근데 2장 제일 마지막에 썼다는 얘기는 편지 제일 중간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편지 말미에 쓰는 그런 안부를 전하는 정도의 의미를 일단 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뒤에는 그러면 혹시 뺐나? 빌립보서 뒤에 4장 제일 뒤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라.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다. 여기도 가이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안부를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의 양식인 그런 그 사람들이 안부를 전하는 얘기를 빌립보서에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읽은 본문 중앙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이 안부를 전하는 것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함께 좀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본문을 오늘 좀 보시면 동역자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 그 보낸다는 동사에 제가 까만치를 해놨죠. 거기 4번 나옵니다. 4번. 19절, 23절, 25절, 28절. 그리고 보낸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을 보내는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바울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 보고 싶어도 내가 가서 돌보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보낸다는 그게 이제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한둘이 아닌데 그렇지만 특정한 한 교회에 상주하면서 목회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선교를 하면서 늘 자기가 플랜트했던 교회를 방문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고 편지하고 항상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로마 감옥에 현재 잡히고 갇힌 형편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듯이 자신이 자유롭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갔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묶인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의 그냥 대목이겠거니 그냥 넘기기에는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남는 시간이나 좀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도움을 베풀게 되면 나도 남들 도우면서 살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위로하고 그것으로 한 3년 정도 마음의 보험을 들죠. 또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려운데 뭐 남을 돕나, 남 돕는 거 사치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바깥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여준 관심과 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바울을 우리 금자씨가 보게 됐다면 만약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형편이 나아져도 안 합니다. 사실 이거는 형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that's what matters.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내 주변의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주려고 생각하면 이거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돈 같은 것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유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소위 멋있는 인생이 돼가는 거죠. 비록 바울은 당시에 몸은 속박되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바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이 갇힌 몸이라서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신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가 이게 전부라면 지금까지 2장 18절까지 이야기한 것과 좀 관련성이 없는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뭔가 이전의 이야기와 관련성이 있다면 그 본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9절 한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주면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재정적으로 도움 선교사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나 그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기도도 열심히 할 텐데 그래서 그 소식을 먼저 전해주면 그분들이 듣고 참 괜찮구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일단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텐데 자기도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자기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겠느냐 자기도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나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외형적인 이유입니다. 서로의 안도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디모데를 in particular Timothy in particular. What is the reason to send the Timothy among many people? 그런 어떠한 좀 더 내적인 이유, 진실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한글에는 안 나왔지만은 영어 거기를 보니까 for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for는 because나 마찬가지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글을 보내는 더 깊은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데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없다.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만이, 디모데만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위에 2절에 올라가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있죠. 위에 2장 2절에 가보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being of the same mind 혹은 like-minded 이렇게 쓰는데 이거 유사한 말인데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같은 마음을 품고 이거는 그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솝스콘 이소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이소 무슨 동위원소라는 뜻의 앞에 이소가 붙지 않습니까? 뭐죠? 동위원소가 영어로 뭡니까? 이소가 in same kind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솝스콘 수케는 soul이라는 뜻입니다. soul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마음이 맞아라는 것과 대비해서 영혼이 맞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야, 쟤랑 난 사인이 맞아. 코드가 맞아. 근데 이거는 어떤 그 깊이 있는 그 영혼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누구와?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를 보면 이솝수케 나랑 같이 그 영혼의 깊은 그런 관심사가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돌보고 섬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과 영혼이 접목되는 정도로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디모데를 보내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2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걸 보내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22절 전에 21절을 보면 21절이 약간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다. 21절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좀 비난하는 듯한 사도에 비해서 이런 좀 불평이 좀 나오는 듯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교회의 형편, 다른 사람의 형편을 친정으로 그 돌보는 사람이 그 당시나 요즘이나 참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참 드물다. 그 드문 중에 Timothy, he is the one who really cares for the interest of the whole church. 그다음 22절 아까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디모데 연단을 알고 있대요. 여기 연단이란 말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다 거치고 나서 검증된 성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16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처음에 우리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이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Jewish mom and Greek father. 그래서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링구얼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라메익을 하고 그릭을 얘기하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하는 자? 칭찬받는 자. 이미 그는 그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를 픽업했어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하고 쭉 나와지고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때부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그 선교의 일을 같이 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드로아에서 베로 떠나, 여기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베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학 권리를 가고, 여기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때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하고 다니다가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이는 마게도냐 지경이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가까이 가서 거기 모여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의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 디모데가 다 같이 보고 같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한번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더 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진정으로 영혼을 다해 교회를 돌보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과 또 그 검증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렇게 놓고 에바브로드는 어떻죠? 에바브로드를 좀 봅시다. 그는 바울을 도우라는 임무를 띠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일종의 템포러리 선교사입니다. 빌립보의 교인이에요, 원래. 근데 바울이 그를 이제 보내려는 외형적 이유는 그 바울을 돕다가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모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기고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를 에바브로디가 듣고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은 마음이 좀 대단한 분 같아요. 내가 아픈 것도 죽겠는데 내가 아픈 거를 남이 들었다고 그걸 또 걱정하기 시작해. 참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형편을 고려해 볼 때 한번 그 에바브로데를 속히 보내서 괜찮은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기뻐하는 그렇게 해서 서둘러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28절 보니까 그가 돌아가면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기뻐할 것이고 사도 바울 자신도 걱정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언급되는 더 깊은 이유를 마지막 30절에서 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냥 갑자기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로?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초기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 바울 선교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돕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워낙 돌아다니니까 이 교인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가 하면 가까이서 도와야 되는데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 교인 중에 에바브로디를 붙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가서 직접 도와라. 이게 굉장히 성숙한 교회죠. 드물게 성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 그 30절에 어떤 부족한 거를 채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다 하지 못하는 봉사를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에바브로데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데가 그 남은 거,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나머지 것들을 다 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라고 그래요?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걸 생생히 이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정황을 보면 아마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번에도 그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많은 일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아마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의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의 그 희생과 섬김이 더욱더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그런 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특별히 귀하게 여기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태도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훨씬 강조했다는 말이죠. 자, 이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주위에 있던 그 선교팀들, 선교팀원들의 형편과 그 스케줄을 단순히 전하는 인사성 기록은 일단은 아닙니다. 2장 18절까지의 앞의 이야기와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찾아가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이 정도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사성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의 말을 언급했는가, 이 사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알려주는 것 훨씬 이상의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디모데와 에바브로데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디모데의 남을 돌보는 마음과 그의 성품, 에바브로디도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과 섬김.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알아볼까봐 내가 이렇게 손을 쭉쭉 거갖고 연결까지 했잖아요. 참 서비스 좋아요.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이제 무슨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PhD 하잖아, 이거 지금. 이 정도 말하고 다이어그램까지만 그려주잖아, 이거 지금. 너무 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앞부분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 교회 안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예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기서 쓰는 그 language가 it is repeated here. It is used for describing Timothy and Epaphroditus. 예수께 사용했던 그 language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뭔가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내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데 여기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승천하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먼 나라에 있는 무슨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 아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껏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니? 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 이게 뭐가 특별한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짚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껏 좀 쉬시는 분은 뜨셔야 돼, 이제는. 그만큼 쉬었으면 됐으니까 이제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이거를 지금 오늘 들어야 됩니다. 다 못 들어도 이건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의 삶에 특별한 게 뭐냐 이거죠. 네. 진정으로 남의 형편을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영혼이 깃든 사람, 그런 성품으로 묵묵히 종과 같이 섬기는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 결국은 저 주목사가 CMC에 열심히 와서 봉사해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삶의 모습에 확 드러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제 성경의 전체 흐르는 그러한 맥락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퀀티티와 액티비티로 소개하지 않고 퀄리티로 소개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좀 픽업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업적이나 어떤 일이나 그 성과로 소개하지 않고 성품과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속을. 어제 신문인가요? 삼성 2분기 무슨 그 영업 실적에 뭐라고 제목이 붙었냐면 노키아를 제치는데 멀지 않았다. 이게 그러면서 그래프가 쫙 나왔어요. 1분기 때 셀폰이 몇 대 팔리고 무슨 스마트폰이 몇 대 팔리고 이건 그래프가 쫙 나와. 성과로 나와. 이 사람이 몇 군데 선교를 가서 몇 명 전도했다. 하나도 얘기 안 해. 가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향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퀄리티를 찍어내더라는 얘기죠.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하고 업적을 쌓는다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성품과 태도가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게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하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빠른 결과, 빠른 이익을 원하는 현 세대에 성품을 만들어서 보여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액티비티 하나 해갖고 임프레션 주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근데 성경은 우리의 그 업적과 성과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 우리의 속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 속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자신이 원래 창조할 때 그 안에 두고 싶어 한, 그 안에 두었던 그 자기 아들의 성품, Christ-like characters, 그거를 회복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대부분 우리를 평가할 때 일과 퀀티티와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런단 말이죠. 세상이 활동과 업적으로 증명해달라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긴 업적으로 주님께 들이대다가 찌그러진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 무서운 구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그날에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선지자 노릇했어. 액티비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 엄청나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뭐 병도 고치고 그랬겠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랬겠죠. 그때 23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해야 되는데 you evildoers 그런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도 뛸 노릇이지. 평생 그 일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you evildoers, I never knew you. 알지도 못한대. 이게 이 주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이
액티비티만 열심히 한 거예요. 액티비티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거든요. 매일 설교하죠. 리더 미팅 인도하죠. 또 무슨 수련회 인도하죠. 스케줄이 쫙 짜였어요. 주여주여는 또 얼마나 많이 해요. 제가 쓰는 언어가 full of religious jargon. 은혜 얘기하죠. 축복, 기도, 열방, 선교. 좋은 얘기 다 하잖아, 내 입에서. 다 나와. 근데 오늘 본문에 따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활동만 나열하다 끝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거는 여기 뭐라고 하면 이불 두얼에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와 방불하다고 그래요. 목사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잘 이해하고. 제가 하는 말은 찬양팀이에요. 자윤자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그 이유를 들으시라고. 왜 그러죠? 왜 거기 위험해요? 그 액티비티가 사람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비주얼한 액티비티 하는 사람이 제일 vulnerable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몰 그룹 리더예요. 일반 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하면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여전도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어젯밤에 새로운 거를 발견했어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얘기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뭔가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대비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한 컨티뉴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액티비티하고 선교하고 리더하고 목회하고 강해 설교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치하는 자는 아예 그 말씀을 듣긴 하되 행치 않는 사람으로 친다고. 그거를 모래 위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지금. 여기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지금 컨트라스트가 뭐예요? 뭘 컨트라스트하고 있는 거죠? 컨트라스트 포인트가 뭐죠? 말을 하세요. 묵살하지 말고. 파운데이션을 지금 컨트라스트하고 대비하고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그죠? 이 파운데이션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주는 차이가 뭐냐는 얘기지. Okay, I know it's on sand, the other one is on the rock. 집을 지을 때 어느 게 쉬워? 우리는 이제 비치에 놀러 가면 모래성을 쌌다 부쉈다 1시간에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멋있게 할 수 있어. 그거 컨테스트 있어요, 그죠? 하고 그냥 다 부시고 가. 반석 위에 집 지으려면 밑에 구멍 파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It's a matter of time. 시간이 걸려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약한가 하면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거든. 빠른 결과를 원하거든.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한번 뜨겁게 한번 해주면 잘할 것 같아. 숏컷을 원하는 거예요. 숏컷. 거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훨씬 더 멋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땅 파는 동안에 반석 파는 동안 여기 다 지었어. 세 채 지었어. 여기 시작도 못해. 겨우 지었어 여기. 겉보기 여기 더 멋있어. 차이는 어디서 나요? 차이는 집은 똑같이 멋있는 집일 수 있어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은 더 멋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어디서 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근본 차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건축물이 아니고요. 그것은 속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이거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래. 여기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래. 행하려면 마음에 순종이 있어야 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진 거예요. 그 차이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비바람에 칠 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이거는 서 있어.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그동안에 주여 가고 그렇게 지어놨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리더였고 내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내가 포지션이 지금 중복된 편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데 나의 인생의 풍파가 닥치는 순간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온데간데 없이. 그 하룻밤새 영적 수재민이 돼버립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가보세요. 아까 잠깐 본 건데. 여러분은 디모데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 디모데 이 연단은 오랫동안 비바람과 풍파에 살아남은 반석 위의 집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 버티고 검증돼 넘어지기도 했었겠죠. 그런 성품이었어요. 에버브로디드의 희생적인 섬김은 그 죽음을 부르는 폭풍에서도 살아남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과 풍파에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세상은 외적 액티비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내적 퀄리티를 아까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을 무시하자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 성품이 이루어지려면 동상사를 앉아서 말씀만 듣고 묵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라고. 그죠?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에서는요, 전방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급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전투란 이론이기 전에 삶과 죽음이 오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암송하고 외우고 다 해도 현장에 나가서 살고 부딪히고 깎아지고 실망하고 힘이 생기는 이 모든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내면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단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일 갖고 튀는 사람이 있어요. 일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 팍팍 주죠. 왜 일 안 하냐고. 또 하는 사람 완전히 반대로 가는 분들이 있죠. 그 꼴이 보기 싫어갖고 팔짱 딱 끼고 뒤에서 그 해설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꼭 뒤에서 심판보건 해설만 하죠.
까마귀 노는 것을 어떻게 백로가 하겠느냐. 저 흙탕물에 난 안 가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얘기를 하면서 그 내면의 성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포인트아웃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임을 증거했는데, 하지만 이런 내면의 성장은 현장의 삶을 오랫동안 경험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물다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얘기, 또 work of Christ. 30절 똑같은 얘기,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 내면의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이 목표가 되는 사람은 그 일 갖고 거들먹거립니다. 거기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많이 일을 하라고 주십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생기느냐가 문제라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가 문제라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 지미주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나 자신이냐가 문제고. 이거 잘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식사팀을 하면서 그 마음의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잘 먹여야 되나,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문제다. 낚시를 해보지 않고 손맛을 알 수 없잖아요. 결혼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요. 김연아 선수의 영상을 1000번, 10,000번 보는 것보다 스케이트장 가서 10번 넘어져 보는 것이 스케이트 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 일을 현장에서 해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폼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 봉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However, unless you go through that process, you never have Christ likeness.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 안에 끌어올리는 컴플레인, 왜 나만 이게 지금 이러고 있어? 나만 이거 지금 이 의자를 접고 있는 거야? 딴 것들은 다 뭐 하고 있어? 일을 하기 시작한 1분 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분 만에. 왜 내가 맨날 나만 이 음식은 들고 날라야 돼? 이것들은 뭐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심령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는데?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어려서 또 30년을 살고 침 뱉고 때리는 거 맞아가면서 죽으셨다. 그 일을 안 하고 필장 끼고 심판 보고 해설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never experience.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목표가 있어요. 퍼포먼스, 일 안 해도 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어떤 면에서 안 하는 게 나아요. 효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역 공부를 나와야 되고, 의자를 거둬야 되고, 돈을 쉬어야 되고, 재정을 맡아야 되고, 찬양을 불러야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죄인인가. 제가 성역 공부할 때 고백했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좋은 걸 배우진 못했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가 결혼하기 전 제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입을 두어요. 입을 두어. 악을 행하는 자. 그 결혼 신혼의 한 1년치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프린트아웃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내면 이거는 호러 무비야. 호러 무비. 그런 나를 보면서 이게 죄인이라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들 백로가 되지 마시고 해설자가 되지 마시고
넘어지고 깨지지만 선수가 되십시오. 선수. 볼을 차지 않으면 선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날은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선수가 되는지. 흥분하면 길어지죠, 설교가. 지금 승현 현재가 저것도 다운로드 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 보다가 너무 제 가슴을 치는 게 많아갖고 이거 한 가지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주위시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아.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즘에도 그 책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 얘기, 다니엘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성공하는 사람의 스토리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2000년 전이니까 훨씬 더 가깝죠. 모세 얘기할 수 있고 다니엘 얘기할 수 있고 이사야 얘기할 수 있고 여호수아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런 민족의 영웅, 몇 세기 전에 살아온 민족의 영웅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아는 친구이자 그들의 교인인 이 에바브로디와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를 닮고 사는 사람이 너희 안에 살고 있다.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맨날 예수 얘기만 하잖아. 바울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게 어떻게 제가 이 도전이 되냐 하면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요. 여러분 중에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 한번 봐봐. 이렇게 자신있게 레코멘드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자신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 주진기 목사를 얘기할까? 지금은 좀 자신 없어요. 안 할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여러분을 쓸까요? 나를 혹시 쓸까? 이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 자로 사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동시대를 사는 어떤 믿음의 영웅 옛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CMC 맨하탄에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디모데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긴 역사를 컨시스턴트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주관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21세기,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희 같은 자들을 이 역사에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긴 역사를 바라보면 티끌만도 one dot만도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가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센서티브하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걸 저희 가슴에 담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치열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기에 기쁨으로, 보람으로 감당하는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리얼리티는 사실 힘들고 터프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지키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스탠딩 펌하는 저희 개인과 CMC 다운타운 교회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